일곱 번째 제목은 칭의와 확신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째 날 이제 저녁에 예배 강의, 첫 번째 예배 강의를 하려고 이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예배자 학교는요, 저희가 그 레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팀들이 일일이 레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레슨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써 한 명이 3명, 4명, 5명만 레슨을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수준이 틀려지면은 조금 실력 있는 친구가 왔는데 또 완전히 기초적인 또 친구들이 왔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친구는 좀 빨리빨리 배우고 앞서가길 원하는데 또 어떤 분은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는 학생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자 훈련 학교는 많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초청 컨퍼런스가 있고 초청 공연이 있죠. 그때는 이제 그 이웃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또 교회, 또 형제 자매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학교는 약 25명인가요? 25명? 26명인가요? 그 정도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대부분 예배 인도자들이고 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또 예배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배 강의를 하려고 딱 앞에 서서 강의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예 그냥 원고를 덮어버리고 앞에 나가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할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주신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교회로 정리를 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배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앞에 서서 마치 공연을 하듯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일까?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들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번 손을 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자신 있게 탁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몇몇 들을 때 나도 살짝 따라갈까? 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드는 것들이 보여요. 스스슥 한 번에 팍 뜨는 게 아니라 스스슥 스스슥 스스슥. 어떤 사람들은 반만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자, 이런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정말 내가 눈을 딱 다시 떴을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신 분만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스스스슥 스스스슥 이거 말고. 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강교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설교를 했고, 네, 그토록 또 강의도 했고, 네, 그토록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손 드시는 분들은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괜히 자신도 없는데 손 들기도 뭐하고, 손 들자니 구원은 받은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침에 또 한바탕 싸우고 와가지고 괜히 찜찜하고 말이죠. 네, 한바탕 싸우고 오면은 구원이 사라집니까? 구원이 막 들어왔다가 막 구원이 나갔다가 막 여러분 그럽니까? 구원이 그렇게 들락달락 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 정말 죽는 순간 그거 겁나가지고 어떻게 죽겠어요? 그 두려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지옥이 뭔지 아시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여러분 그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살죠. 그냥 천국 가면 가는 거고 지옥 가면 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절대
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눈 좀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사람이 그 조냐 안 조냐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번 딱 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옆에 분이 조시면 제가 양쪽에 두 분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옆에 있는 분이 졸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손을 꽉 잡으세요. 옆에 분. 네. 태국말로 화이팅을 알려드릴게요. 수수. 주주가 아니고 수수. 시작. 네, 이게 싸우자, 파이팅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그저 노래 좀 잘하고 조금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배팀으로 세워놓긴 했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다가 1년, 2년, 3년 말이죠. 그런 확신도 없이 예배는 계속 해야 됐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팀 또 뭐 성가대 뭐 어떤 봉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신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연주하고 있고 우리가 또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확신도 없이 여러분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100%는 아닐지라도 정말 99.9%까지 구원받고 확신 있게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평강의 모든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칭의의 영광, 확신의 영광을 붙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그 십자가의 찬양을 듣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못 봐요, 저도. 너무 잔인하고 참 보기가 힘든 장면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은혜가 영광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불러주실 거구나. 영광의 찬송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칭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예요. 자, 먼저는 바리새인의 이제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의에 대한 확신이 대단합니다. 의에 대한 확신이. 즉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나는 훨씬 더 의롭습니다라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의 의는 세례 요한과 심지어 예수님하고 대립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왜 자기들은 의로운데 왜 세례 요한과 왜 예수님하고 대립 구도가 형성됐을까요? 사실 대립 정도가 아닙니다. 대립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6절부터 48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들의 입지가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의롭다고 믿고 있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이 불편했다는 거죠. 뭔가 그 백성들이 구원에 눈을 뜨고 정말 진리에 눈을 뜨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길 게 많아, 잃어버릴 게 많아. 그래서 진리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여러분 이 불법적인 태도는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주의의 음모와 분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뿌리를 태동하고 뿌리를 내리는 그 시작될 그 무렵에도 이들의 바리새주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그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오와 경멸은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바리새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5사람 사울이었단 말이죠. 이 사울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주의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주의에 묶여 있는 이 사울도 오늘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신념을 가질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율법주의는 굉장히 철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가려고 하다가 그 다메섹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가 변화를 받죠. 그때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바리새주의적인 것을 똥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설물, 그것은 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신념이 그토록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게 참 변화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죽 강력하게 그들이 가려져 있었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아주 강렬한 주님을 그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그러면 또 제가 표현할 때도 좀 오해를 하시겠지만 마치 그들이 굉장히 사악하고 막 부도덕하고 막 거짓에 빠진 막 사이비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지키려고 했던 전통주의자요, 이상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따르려고 했는데 성경적이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함정, 위험.
진리를 은밀하고 미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벽한 율법주의는 그들의 외양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들은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킬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그들 스스로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나를 의롭게 보겠지? 심지어 뛰어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보일지에 대한 완벽하게 그런 기술들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면 나를 완벽하고 거룩하게 볼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돼요.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기가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630개의 율법을 여러분 뭔지도 모르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정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우리가 여러분 그 율법 앞에서 여러분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용도로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은밀한 죄를 감추는 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고요,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누룩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가 봐도 철저하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들의 외식은 완벽합니다. 율법으로 오히려 가립니다. 감춰버립니다. 자기들의 죄를 감춰버리고 굉장히 의로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여러분, 정말 소득의 11조를 지키기 위해서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키는 거 옳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거를 왜 지키는지 그 의미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근데 그 의미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온전히 자기들이 의롭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그들의 이유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유.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루살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작은 부정적인 짐승입니다. 부정적인 짐승. 곤충도 부정적인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곤충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하루살이. 이게 발효된 포도주에 종종 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작은 그 부정한 짐승이라도 하나 빠지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포도주 앞에 앉아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다 걸러냈는데 포도주 마시는 낙타가 목으로 넘어간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당한 일이죠. 하루살이는 다 걸러냈어요. 보일 듯 말 듯하는 작은 것들은 다 걸러냈는데 어마어마한 낙타는 못 걸러내서 그냥 삼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낙타는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작은 건 하루살이였고요. 그것을 티끌과 들보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루살이와 낙타로도 말씀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11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곡식의 개수를 셌습니다. 씨앗의 개수를 핀셋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면서 완벽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씨앗까지 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씨앗까지 완벽하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정의와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율법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정의는 잃어버렸습니다.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행해야 하지만 이것도 행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균형입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의 칭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가 그 의로움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사셨고 또 앞으로도 완벽하게 의롭게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태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최일한 선교사님, 저희가 같이 사역하시는 최일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태국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태국은 0.6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율이, 교세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거의 일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정말 1000명입니다. 한 명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국왕주의와 완전히 불교에 빠져 있는 나라, 신비주의 불교와 국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혹 예수님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벽하게 믿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태국 사람들의 특징이 몰라도 안다 그러고, 못해도 할 줄 안다고 얘기하고, 도대체가 정말 하는 건지 정말 아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국민성이죠, 국민성. 네. 그래서 굉장히 지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전해놓고 제자 양육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안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교인 중에 경찰 출신이 있었답니다. 경찰.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세리 같은
아,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는 내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경찰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국에서,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이 경찰 공무원의 그 위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딱 60만 원만 준대요. 경찰한테 60만 원만 주고 옷도 안 주고 오토바이도 안 사주고. 왜 안 사주냐면은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뭐예요? 알아서 뜯어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뜯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태국이에요. 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신앙이랑 계속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 이 최일한 선교사님이 무려 1년 동안 제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자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고 탁월하게 받고 이제 교회 리더로 세워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왜 갑자기 제자 양육까지 잘 받고 이제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두 나라의 자존심이 엄청난데, 베트남 사람들과 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무려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렸다가는 정말 피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함부로 대했다가는 너 큰 코 다쳐. 그 국민성 안에 그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 자존심 하나 무너지면은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존심 건드렸다가는요,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려 1년 동안 제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경찰까지 때려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결국은 그 자존심을 못 뛰어넘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혹시 숨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언젠가 그게 건드려지면은 본색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대 드러나려면 빨리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러나야 이렇게 축복입니다. 드러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드러나는 건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겁니다.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정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잖아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정말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의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외향적인 거지만 존경의 대상이에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보다도요 조금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여러분 존경을 받은 인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도자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 이건 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들 갈취하고 뜯어먹은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의 정서로 봤을 때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극과 극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 두 인물을 대조시켰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자, 그런데 이 세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백.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스스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든 율법은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어겨도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 얘기하다가는 스스로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해서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들, 가짜입니다. 뭐 요즘 시즌만 되면은 또 유월절을 섬기라고 난리를 치겠죠. 유월절을 섬기는 게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유월절을 섬기라고 이거 유월절을 제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결국 그 예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성이시고 유월절의 주인이십니다. 안 보여요? 성경을 봐도 못 봅니다. 자기들의 교리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야 뭐가 하나 또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때만 되면 또 유월절을 섬겨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갔다가는 본인이 율법을 어기게 되고 본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자,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셔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를 얻지 못했어. 그들은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세리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오리? 내가 무엇을 하오리요?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도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말씀 앞에서 어찌하오리요 내 영혼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린 이제 어찌하오리? 우린 이제 주님 앞에 어찌하오리? 우리의 이 죄를 어찌하오리? 우리는 이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세리의 기도는, 그의 고백은 오히려 주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오직 나만이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어찌 이 은혜를, 어찌 이 복음을 영광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녀로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직 오늘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럴 때 우리는 칭의의 축복을 받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신 득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신 칭의, 주님께서 칭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그 의로운 자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확신이 안 생기세요 아직?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생기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아,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네, 내리세요. 아직도 반이 안 드십니다. 네,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확신을 가져야 천국 갑니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간다. 네, 손 내리시고. 확신이 없어도 천국을 가는 것 같기는 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확신이 과연 절대 필요한 것인가? 확신이 없으면 정말 구원도 없는 것인가? 확신의 교리는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보통 구원론에서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가 왜 자동차 견인하듯이요. 네, 구원은 견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견인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도 없으시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자꾸 이게 오해가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데도 구원받아? 이건 뭐 지들만 구원받았대.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아니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야? 야 나도 천국 가겠다. 야, 제가 천국 가면은 나는 천국에 안방 가겠다. 자,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의 교리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찬양이 좀 태국에서도 뭐 엄청 부르다 왔는데, 태국어로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있어요. 자, 이 가사가 그 사랑 찬양 안에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상한 갈대라고 다 꺾지 않는단 말이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끄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냐 이거예요. 언제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단 말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때로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지옥 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누구? 예수.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 야, 이거 세리의 기도, 이거 하면 구원받는구나. 야, 이거 하면 의로움은 없는 거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게 회개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자체로서도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세요. 열매가 있는 회개.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눈물도, 어쩌면 우리의 근심 어린 표정도 그거를 회개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이고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뿌리라면 꽃은 확신입니다. 뿌리, 믿음이 뿌려졌어요. 믿음이, 자, 그러면 꽃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확신의 과정으로 나가야 돼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평생을 확신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여러분 막 성인같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막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그럼 지옥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건 태어나는 순간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도 당연히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한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시련에 빠지면 안 됩니까? 시련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시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련에 빠진 상태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련에 빠진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 상태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시련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갑니까? 우리도 능히 시련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데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확신이 꼭 구원을 받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눠져 있는 교리이긴 합니다. 확신이 정말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저는 어떤 걸 얘기했는지 여러분 이걸 눈치채셨습니까?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아니다.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요? 남의 얘기지. 능력도 없고, 예? 정말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진짜 구원은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정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진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가 아니고.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죄로 달려가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겠죠. 정말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지도 오래전 이야기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저 견인교리로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도 심판에 대하여서도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잘못된 바리새적 확신에 빠져 평생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주님만 나타내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십니다. 그게 성령이세요. 주님께만 영광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그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내가 쇠하여져서 주님이 높여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세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성결케 하시는 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시죠. 계속해서 성결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시고 점점 죄와 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간단 말이죠. 주님의 의를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 이게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작년보다 오늘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후퇴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 지금은 확신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오늘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확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얻어야 영광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정말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천국이 그저 미래지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삶을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1층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오죠. 1층 예배실 가시면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냐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의심하지 않는 거. 아멘. 확신에 찬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평강을 지켜내십시오.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확신에 차서 마음이 견고하여 여러분 평강을 지켜내는 성도, 저는 이런 성도가 평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오늘 평강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